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윤회관, 초기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초기 불교,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뚜렷한 내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의 내세관을 말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차용하고 있는 내세관 가운데 하나가 윤회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불교가 그 윤회의 관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훨씬 그들 종교에 비해 봤을 때 세련되고 논리적인 것으로 발돋움한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죽은 후에 겪을 수밖에 없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흔히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갈래의 생존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육도윤회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에는 한없는 고통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또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이 지옥에 태어나는 업장을 지은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지른 중생들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거되는 것도 역시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악귀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인데, 악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불교에서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악귀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배고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생명들의 세계, 참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굶주림의 세계에서 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먹지 못하는 괴로움의 세계이고, 세 번째가 역시 악도, 나쁜 세상 가운데의 마지막 세 번째의 것인데, 흔히 축생이라는 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 물론 뭐 짐승들의 세계가 과연 그렇게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짐승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이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그냥 본능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누리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생의 세계 또한 사막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또 다른 세계는 수라라고 하는데, 이 수라라고 하는 것은 아수라의 준말입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고대 그 인도의 어떤 신화관에 의해 보면은 아주 그 난장판을 자꾸 치기를 좋아하는 난폭의 신을 아수라라고 불렀죠. 옛날 인도의 신화에서는. 그래서 이 아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에도 그냥 영향을 줘서 지금도 아주 혼란스러운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수라장 혹은 아수라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 이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그 개념들이 생겨난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윤회 가운데 두 개 남은 것이 인하고 천입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육도윤회 가운데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이죠. 인이라는 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고통은 있지만은 그나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본 불교의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서 42장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법구가 그 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의 하고 많은 중생들 생명 형태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불교를 만나기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 주변에서 보면은 여전히 불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불교가 뭔지 알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점입가경이죠.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불교를 만나서도 참 수행자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 수행인들은 사부중 승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존재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올바른 수행을 닦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존경을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치 이런 잘못된 업을 선한 것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혹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짜일수록 아주 진짜처럼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 만나기 정말 어렵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를 만나고 진정한 수행자도 만났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못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불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 천은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그 기쁨의 농도가 훨씬 짙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쁨의 시간적인 단위가 우리 이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하죠. 그래서 흔히 묘사하기를 불경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500년이 저쪽 하늘나라 세계의 생명들에게는 하루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또다시 500년을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설명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도 윤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종착역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학적인 사색을 거듭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죽은 이후의 세계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아니 뭐 저 같은 그 노년에 들어온 사람도 이게 내년에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혹은 10년, 20년을 더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나의 죽음을 예견하기는 하면서도 죽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죽는지를 모르지만은 또 다른 하나 우리가 모를 것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정말 천당이나 극락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무의 세계인지 이걸 몰라요, 저희들이. 글쎄, 저희들이 알 수만 있다면 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깨우친 거를 말씀드리면은
용이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죽은 사람은 다시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알 뿐이지 다른 모든 생명들한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을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50,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50.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는가? 첫째, 모든 생명은 죽는다 하는 거 알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태어난 모든 것은 죽어야 되니까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이상 말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살아있었을 때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과의 영원한 결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동전 한 잎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구 지상의 위치에 있던 사람도 죽으니까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의 노래 가운데에서 만가 부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어지면 그만인걸. 영웅이면 무엇하고 호걸인들 무엇하랴. 북망이 눈앞인데. 이런 어떤 만가 같은 것이 인생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비가 50대 50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내세를 놓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없다고 믿었는데 죽으니까 진짜 있더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있다고 믿었다가 죽어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뭐 좀 서운하지만은 그건 뭐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믿었는데 진짜 염라대왕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낭패예요.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염라대왕한테 잠깐만 제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시봉하고 조석으로 입을 모시고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다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봐야 그때는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없다고 하는 쪽으로도 무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쪽에 기우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내세관을 바라보는 불교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육도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 하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불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또 다른 생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윤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회적으로
나의 죽음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주어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불교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불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불교를 통해서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 고승대덕들이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라든지 혹은 열반,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식구들을 보면서 자주 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생사일이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고 죽는 게 똑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참 제 의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나고 죽는 게 어떻게 똑같냐고. 지금 어떤 노인이 죽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또 어린아이가 이웃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나고 죽는 게 똑같으냐고. 또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겠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일자와 죽는 날짜가 분명히 다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데 어떻게 나고 죽는 게 똑같다는 말이냐.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젊었을 때는 그것이 일종의 화두처럼 제 머리를 괴롭혔어요. 혹시 위선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나고 죽는 게 똑같을 수 없는데 그냥 멋있게 보이라고 그렇게 한 말이겠지, 이런 그 자조적인 생각도 해봤고, 과연 뭐가 생사일의의 참 뜻일까, 참 번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깨달았는데, 나고 죽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게 됐어요. 하도 오래 고민을 하고 하도 오래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 저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고 죽는 일이 참 큰 일일 수도 있고, 제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일일 수 있어요. 가장이 벼랑간 죽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체 우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존재가 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으로만 따져도 70억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제 죽음은 70억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불교의 어떤 육도윤회 관점에서 보면 귀뚜라미도 생명이고 사자호랑이도 생명이고 생물들도 생명이고 모든 것들이 생명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숫자를 그거는 무한될 거예요. 뭐 몇 조, 몇 경, 뭐 몇 해, 이런 어려운 말 써봐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일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주의 생명의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딧불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의 나고 죽음이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 명료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정모라고 부르는 저의 개체적인 자아에 탐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모가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개체적인 자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개체적인 자아보다 조금 더 넓고 큰 자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회적 자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구 같은 분들 또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관한 세속적인 욕망은 없을 수 없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젊음을, 그 꽃다운 나이를 죽음으로써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신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라고 부르는 개체적 자아보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우리 조국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더 지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분들은 개체적인 자아를 국가적인 자아로 승화시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국가적인 자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등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분의 주장했던 자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히 우주적 자아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아에 대한 의식은 개체적인 자아에서 사회적인 자아를 거쳐서 세계적인 자아, 그 다음에 우주적인 자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왔던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량없는 그런 생명의 도도한 물결 속에 저는 왔다가 다시 그 속으로 묻혀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고 부르는 개체적인 자아를 만약에 넘어설 수만 있다면, 만약에 우주적인 자아까지는 못 이룰지라도 지금의 이 좁은 자아보다는 좀 더 훌륭한 자아로 우리가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고 죽는 게 없지요. 생사라는 것은 하나죠. 생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나고 죽음의 바다를 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인도적인 개념이었고 이걸 이제 불교가 처음 수행했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왜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은 고대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내세를 야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야마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우리말로 옮겨서 염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 뭐 하는 것은 이럴 때면 야마의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그 대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인도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세계는 끝인가? 아니면 거기서 또다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의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고 상상력과 지적인 걸 모두 다 동원해서 이룩한 세계인데, 자,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노출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려운 속에서도 형평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죽어가는 생명과 또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엇비슷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살아있는 세계의 존재들이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 세계의 인구 밀도는 얼마나 높을까요? 나면서부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어 온 이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을 텐데, 죽어서 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인구 밀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할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또 그 제가 의문시하는 점은 뭐냐면 죽은 후에 들어갈 세계의 연령 문제예요.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죽어서 이제 그 야마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의 연령이 죽은 그때를 시점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 태어날 때의 그 어린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염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지금의 판단, 지금의 이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저희 조상님들을 만났을 때 서로 못 알아볼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도 지금 더 늙었고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더 지금 오래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반가워서 매달리게 되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아들이 훨씬 더 늙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었을 때의 나이로 들어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의 나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것은 정말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염라의 왕국에서도 제사,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다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생과 죽음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육도윤회를 기한을 하고, 이 육도윤회에 대한 해설을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끊임없이 나고 죽음의 바다가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육도윤회를 반드시 생물학적인 전변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윤회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육도윤회를 좀 더 상징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왜냐하면은 윤회를 제가 설명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윤회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은, 지금의 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부르는 이 자아를 그냥 간직한 채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옮겨서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참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는 아트만, 나라고 부르는 영원한 자아에 대한 맹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아는 나의 죽음과 더불어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업장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생존으로서 태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부르는 자아를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요즘 서점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 거의 대부분 제가 그 전생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나라고 부르는 자아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윤회 유전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불교적인 윤회관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자아의식을 초월할 줄 아는 것이 불교적인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윤회의 생물학적인 관점을 벗어난 상징적인 윤회관이라는 건 뭘까?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윤회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현역 신분일 때 참 그 지하철 한번 탈 때는 고역이었어요. 막 그냥 부대끼고 사람들한테 밀리고 발을 밟히고 참 고통스러웠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당시 지하철은 저에게는 지옥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세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불교 역사를 학생들한테 말할 때에는 이게 뭐 꼭 하늘나라 같아요. 강의실 전체가
우리가 그때 대학의 강의실이라고 하는 데에서 무슨 그 취업을 위해서 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도 아니고 오로지 불교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의 면에서 천상의 존재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저도 마치 부처님이나 된 듯이 아주 점잖고 좋은 말을 많이 했고요. 자, 혹시 12시에 강의가 있어서 1시나 1시 반에 끝나서 식당을 갔다 오랍시다. 배가 몹시 고파요. 그때 제가 밥을 시켜서 먹을 때에는 아마 옆에 사람이 보면 아귀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허겁지겁 그냥 뱃속에 넣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 천이라고 하는 육도의 길을 윤회를 합니다. 이걸 우리들 일생으로 한번 확대시켜 보면 참 우리들의 일생도 육도 윤회를 거듭했던 것 같아요. 참 사람마다 이루는 것이 다 어렵고 또 젊은 시절 뭐 누구나가 다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참 교수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젊은 나이부터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될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살아왔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교수 될 길이 막막했었어요. 왜 그러냐? 교수에는 적정 연령이라는 게 있어서 만 65세, 66살 정년퇴직하기 이전까지는 TO라는 게 있어서 나지를 않아요. 자리가 비지를 않아요. 교수 TO가 없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들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참 절망적이죠.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참 고통스러웠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래도 참 부처님 덕에 어렵게 동국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극광대학의 총장까지 하고 그런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이요 천이요 참 아름다운 그런 세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 그대로 노후의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만은 요새 그 노인들끼리 모여서 젊음을 찬탄하고 노인을 한탄하고 뭐 이런 것에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늙어 보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참 많아요. 나쁜 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행동이 좀 굼뜨죠. 그 젊었을 때처럼 어떤 순발력이 금방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먹는 양도 줄어들고 또 움직이는 그런 그 체력의 감소도 굉장히 피부에 느낄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런 일은. 근데 행복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 먹으니까. 왜 행복한 게 많으냐? 첫째, 저는 요즘 젊었을 때와 달리 불안한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아직 선택을 제대로 못해서 이 직업을 할까 저 직업을 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단이에요. 또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결혼을 앞뒀을 때의 고민 또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과연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겠느냐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끊임없는 고민과 결단의 영속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으니까 푸근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개탄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렇게 경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하철에 경로석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핸디캡스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프레그넌트 임산부를 위한 자리는 있어도 나이 많다고 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나마 참 귀중하고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많다고 해서 얼마나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많습니까? 명승지나 아주 뛰어난 관광지 갈 때도 그냥 무사 통과하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좋다고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선 조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참 저도 한참 현역 때에 바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뭐 일반 회사,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만이야 했겠습니까만은, 저도 바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분초를 나누어서 살았어요. 이 분초를 나누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람 만나고 사인하고 또다시 전화해야 되고 누구 손님 맞아야 되고, 하루가 정말 분주하게 돌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유유자적합니다. 말 그대로 여생이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생겼나 봐요. 남겨진 이제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노년이라고 해서 슬퍼할 일 아니다. 이 미국 사람들식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늙은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로 같은 그런 사상이 없잖아요. 그 인도에서도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참 그 대다수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저는 그 네루대학에 있었던 제 동료 교수들도 그렇고 참 옷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같은 동료 교수로서 안 됐다 하고 느낄 정도로 참 이 동료 교수들이 힘들게 사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네루대학에서 받았던 한 달의 봉급이 1,200루피 정도, 요즘 그 화폐 단위로 하면은 4만 원 조금 못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10만 원 이상 올랐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박봉을 가지고 5, 6 식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인도 사람들은 상당히 떳떳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의연하다고 할까요? 한 번은 제가 저희 대학 총장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같이 저녁을 하게 됐는데, 총장 공관이 너무 누추해요. 소파는 뭐 다 떨어져 있고 밑에 있는 카페트도 정말 뭐 더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형편없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데, 그분이 제가 두리번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들 인도 국민들은 거의 다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보니까 불편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불편해요.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가난한 게 뭐 죄입니까? 근데 우리는 참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감추고 싶어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허례허식이 더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육도윤회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초기 불교의 윤회관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교의 극락세계나 뭐 이런 것들은 과연 뭐냐? 이거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이 조금 불안정했던 불교의 내세관,
육도 윤회 이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가르침이 없었던 것을 극락세계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생들이 극락을 염원하게 하는 그런 뚜렷한 내세관을 가지게 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정토의 세계를 말하는 부처님 말씀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셋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관무량수경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는 빈비사라 왕의 왕비께서 만년에 참 불행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당신의 아드님이었던 아자타샤투르라고 하는 이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스스로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참 아버지를 죽이기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비난도 두렵고 해서 아주 음식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굶겨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아유,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간수를 불러다가 체근을 해보니까 면회 오는 사람은 왕비밖에 없는데, 그럼 왕비가 뭘 음식 같은 걸 가지고 가느냐? 아닙니다. 절대 뭐 철저하게 검색해서 그런 일은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비가 당신의 온 몸에다가 이제 밥풀을 전부 다 붙여서 그것을 임금이 핥아먹도록 해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왕비마저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 신자였던 왕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처님한테 그 슬픈 마음을 호소를 했어요.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 세상 살 가치가 뭐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왕비를 면회하기 위해서 마가다국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께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극락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왕비가 마음속에 원한스러운 마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눈높이에 다 사라지게 되고 부처님한테 여쭈었죠.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그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왕생극락을 위해서는 염불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염불,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염불을 자나깨나 끊임없이 입으로 외우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머릿속으로 새기고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극락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환대 속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가게 된다.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시냇물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시냇물의 물 높이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이 된다. 조금 깊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넓적다리까지 물이 탁 차오르기도 하고 너무 얕은 게 더 좋은 사람들은 무릎에 찰랑거리도록 물 높이가 조정이 된다.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게 되면은 참 아름답기만 한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가로수에서는 여태까지 살았을 때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음악들이 울려 퍼진다. 너무 놀라서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나 싶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것은 가로수의 나무 이파리와 나무 이파리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미묘한 음성이더라. 그렇게 해서 그 가로수를 지나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빛나는 광채였다.
그 연꽃이 피어 있는 둥근 못 사이의 가운데 아미타부 스님이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게 되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 대승불교의 정토 삼부경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뚜렷한 내세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세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불도의 길에 정진하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 이 아미타 신앙은 굉장히 신라의 중후기에 번성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우리 불교, 특히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월명스님의 노래에서 우리가 향가로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월명스님의 속가에 이제 그 누이 동생이 이른 나이에 나쁜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자 그 오라비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와 나는 한 나뭇가지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가?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서 너를 만나볼 나는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름다움의 심성을 갖도록 만든 정토신앙인데 참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통일전쟁을 치르던 신라시대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어려운 이제 그 난리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분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어디로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정말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교적인 교화 방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기 불교의 내세관, 특히 육도 윤회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